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저도 9시 좀 넘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기도 했고, 또 예배 시간에 기도로 생존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가 들은 소식은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은 아니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참사 소식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치가 어지럽고 국가는 또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어떤 분은 담대한 모습보다는 좀 어찌 보면 가장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 저희들에게 참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또한 여러 가지 자괴감이 드는 일주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공항에서 또는 전국에서 보여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또 안위하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애도 가운데 또 절제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누군가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강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내가 강하다, 힘이 세다, 또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힘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올바른 가치관과 또 바른 방향, 또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또 사회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52주 동안 했던 설교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28장은 단순한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29장을 써가야 하고, 또한 그게 제일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첫 주일 우리 설교 또한 예배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할 것은 2025년에 제일교회 공동체는 어떤 내용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과 또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제가 제일교회라고 하지 않고 꼭 뒤에 세 글자를 더 붙이죠. 제일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왜 굳이 제일교회라고 하지 않고 왜 끝에 꼭 공동체라는 단어를 붙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체는 단 한 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의미하죠. 최소한 2명 이상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하나님 나라, 제일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우리 목적,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확한 말로는 내가 개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서 혼자서 덕야청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경험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현실의 교회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제일교회 공동체가 만들어가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의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써내려가는 신앙 이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제일교회 공동체가 써내려가는
그 역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당연히 숫자나 재정 규모나 예배당 크기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녹아져서 공동체와 함께 발현되어지는 것, 즉 표현되어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러한 것을 통해서 믿지 않던 이들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을 변화시키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무엇보다도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은 제일교회가 2025년에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가 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연합체인 제일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회복하신 세계, 다시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살아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기를 요청하시는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차세대 다음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지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고 살아내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제2의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 듣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누군가의 수종을 듣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비서나 또는 노예나 종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예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세 당시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가장 측근은 바로 옆에 수종을 듣는 사람은 차세대 지도자로서 옆에서 바로 보고 배우는 바로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또 여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를 눈여겨보았고 또한 그 중에 여호수아를 가장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점하셨고 그리고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너무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지도자 이후에 그 다음을 이어서 또 다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지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는 큰 과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보여주었던 40년 기간에 큰 영향 있는 그 지도력을 여호수아가 그와 동일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단지 그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들을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아주 큰 임무들, 사명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수하고 이끌고 가고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숙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떠한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죠. 물론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 가려면 그 사람에게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모든 것들을 잘 만들어가고 진행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확인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하게 하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맡게 된 사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악한 민족들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갈 백성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준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살아갈 백성, 즉 우리가 거주하게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갈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온 세상 나라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고, 또한 정말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걱정이 되고 악의 근원이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즉 그러한 온 세상 나라의 축복이 되는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러한 잘못된 사명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드러내고 또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망은 단지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권력을 또는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실천되어지는 그곳, 그러한 악을 물러나게 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축복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사명을 따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구현해 나가실 때, 그러한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본인에게 맡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 사명감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하고 거대한 나라들이 이미 그 가나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일 또한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려고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정명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하고 꾀를 쓰라고 하고 저 부정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또한 제일교회 공동체는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홀로 싸우게 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 일을 감행을 합니다.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면, 이 사명이 분명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살펴서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사명을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과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교회 공동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신뢰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명들을 완수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에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목표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사명입니다. 제일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것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또는 제가 어릴 때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0년도, 올해 2025년도에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 때는 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교회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보내면 이 아이가 착하게 자랄 것이다. 그래도 교회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한 그런 모습을 삶을 사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일반 성도들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역자회의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거나 목사를 이야기하면 정광훈 목사를 떠올리고 사랑제일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워낙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 또 신앙,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신뢰조차도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광신도를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분리되어지는 그 때가 아닌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따라가야 할 빛이 되는 것이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교회, 부패한 목회자, 또한 나쁜 짓 일삼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자신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낙담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길이 험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시스템, 막대한 장비, 전략적 계획,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고요,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상고하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못하고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신대로 사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서원한 사람,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세상을 원하시는지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한 각 지파장들에게 또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먼저 우리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진짜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말씀의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희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목사인 제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가장 먼저 설수한 부분을 보이셔야 되고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서로에게 신실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독단적인 지도자는 더더욱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진중에 들어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했듯이 저희교회 공동체에게 2025년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은 진일교 목사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몇몇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된 것처럼 저희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저희교회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함께 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2024년 암울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암울했죠. 그러나 이때 저희교회 공동체가 또한 저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제대로 세워짐으로 악이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함과 신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아니, 저는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변화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3월부터 있을 충광교회와의 교회 공간 사용, 공유, 사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일이 있고요. 또 함께 사용하다 보면 서로 해결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의 문제에 개인의 이익이 아닌, 또 공동체 이익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비록 한 건물 안에 두 교회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의 연합체적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어질 목장의 재구성, 또 활성화도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청년부 또는 중고등부,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한 계획도,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2025년의 우리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일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일교회 공동체 또한 제일교회 성도들의 일련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묵상과 주일 예배와 교제 그리고 목장 모임과 봉사와 또 헌신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고 신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들과 제일교회 공동체에 약속하셨던 그리고 명령하셨던 강하고 담대한 모습들을 올 한 해 2025년에 보여주고 살아가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